오늘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식사하셨습니까?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뭐 한 번 더 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요, 만일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타서 없어질 정도의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오게 해줄게, 이런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네. 뭐요? 네.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칼빈에게 했었거든요. 칼빈이 누구입니까? 우리 장로 교단을 맨 처음 시작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개혁,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함께 장로 교단의 아버지입니다. 이 칼빈에게 물었더니 칼빈은 우리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들고 나올 게 많거든요. 통장도 좀 들고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필 집에 현금을 좀 찾아놨더니 귀금속 통도 들고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칼빈은 바로 대답했어요. 만일에 우리 집이 불이 나갖고 홀라당 다 타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오라면 이걸 가지고 나가겠소.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적혀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칼빈은 이 종교 개혁을 주도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종교 개혁보다는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정말 우리로 치면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려도 내가 꼭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간다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다 하지만 이 칼빈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을까요? 칼빈은 이 안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이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뭐였냐면 칼빈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칼빈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빈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칼빈은 유럽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양인이에요. 유대인, 우리와 비슷한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다가 그 당시에 가톨릭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현실교회, 이제 이 현대교회의 설교 패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이제 제가 우리 지난번 화요일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이 넘쳐 흐르는 설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잘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잘법.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 중에 이거 구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채널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준말입니다. 잘잘법.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설교의 모든 패턴들이 사실은 뭐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다양하고 엄청난 많은 설교와 이 엄청 많은 숫자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들을 분석해서 분류해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물론 그게 믿음의 삶이겠죠.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설교에 묻혀서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설교의 종류는 뭐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거 다 아는데요 뭐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설교해야 되는 게 이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구원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구원은 아니까 됐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 예수 고백하면 되잖아, 그건 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지 그 얘기만 좀 해주면 좋겠어 하고 또 목사들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확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가 돼요 또 그 얘기들이.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얘기의 결과일 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상황엔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저런 상황엔 저렇게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엔 저렇게 해라.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많이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구원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에서 멈춰버린 상태인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뛰고 나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 봐야 뛰고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자괴감만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교회 돌아와서 패배감을 가지고 교회 돌아오고 나면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또 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신앙의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장 보고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번 주에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막 찢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이 이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술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멈춰 있으면 그것조차도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멈춰 있으면 되게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그 있을 곳,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이 길과 방법과 힘을 요 안에 다 기록되어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모든 이 제의적인 절차들은 대부분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는 제의적인 절차들을 다 말씀을 강론하는 데 다 썼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이 종교 개혁 교회들은 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구원의 사실이 선포되어져 있고 이 구원을 누리며 천국에 가야 되는 이 길을 알려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손에서 떠나지 않고 늘 눈으로 봐야 되고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믿음의 자녀들을 뭐라 부르냐면 말씀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사단은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 놓치게 하고 그저 잘잘법만 알게 하는 이런 놀라운 술수를 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말씀을 손에서 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이 말씀을 손으로 붙잡고 읽어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막 그렇게 뭐라고 했거든요. 야, 너네들이 연식이 20년이 넘었는데 30년 넘은 연식도 있는데 성경을 일독도 못한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천국 가는 길의 방법을 기록된 이거를 안 읽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과 믿음의 삶의 길을 발견해서 이것을 쫓아가야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2년에 한 번은 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2년에 일독하고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려면 이 성경을 그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내려놓아가지고 수십 년 설교를, 수십 년 신앙을 하는데도 성경을 일독도 못 해본, 그래서 성경에 한 번도 안 읽은 부분도 있는, 그렇다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자는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여러 번 바뀌어졌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을 봤었어요. 개역 성경. 굉장히 많은 고어체와 한자식 번역으로 가득 찼던 책이었거든요. 이게 읽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요걸 좀 바꿔가지고 정말 그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번역이라는 걸 냈었어요. 그거는 전부 이야기체로 된 아주 번역이 잘 된 책이거든요. 근데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카톨릭은 공동 번역을 쓰는데 개신교는 그걸 안 써버렸어요. 같이 해놓고. 그래서 우리만의 성경을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표준 세번역만큼 한글 성경으로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책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원어에 나타난 본질적인 뜻 더 가까이로 읽고 싶으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사서 읽어보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도 표준 세번역의 원어 뜻대로 해석하면 어때요?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실은 개신교회가 다 같이 쓰자 약속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번역했는데 또 개신교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옛날 그 개역 성경을 다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개역 성경을 그렇게 계속 쓰려고 하면 개역 성경을 조금 바꿔서 약간 더 쉽고 바르게 틀린 부분을 고쳐서 하자 한 게 바로 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요거는 또 다 써요, 모든 교회가. 왜냐하면 옛날 거랑 그렇게 크게 달리지 이 어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 씁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도 굉장히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이게 다 고어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은혜는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사실 원 성경과 우리 사이 거리가 보통 2000년에서 6000년 혹은 8000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갭을 잘 채워서 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설교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 성경의 언어, 성경의 배경, 성경의 역사, 성경의 문화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신학교에서 10년 정도를 배워요. 그래서 이때는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런 의미야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성령이 이번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를 또 성령께로 받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배웠던 그 지식 위에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자리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오랜 갭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입술로 이 성령의 은혜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이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거든요. 주일 설교, 주일 낮 설교밖에 없어요. 좀 큰 교회가 주일 다른 여러 가지 설교가 있으면 그 설교로 맞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든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재능이 좋은지 막 하루에도 수십 번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 설교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설교가 이렇게 이 성경의 기본적인 언어와 지식들을 배경으로 해서 성령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오랜 시간의 갭을 뚫고 인종의 갭을 뚫고 지역의 갭을 뚫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할 때 제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같이 누리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서론이 길어졌지만, 그러면 성령이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 알려드리려고 사실 조금 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제가 왜 제가 저런 얘기를 하지?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길게 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법 두 가지. 여러분, 설교는 뭘로 들어야 될까요? 네? 마음으로요? 네. 맞지만 틀렸습니다. 설교는 사실은 우리가, 권사님은 되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마음 이랬지만 실제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교는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굴은 마음의 창이어서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제가 요즘에 기분이 좀 별로구만 하는 거 알죠?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얼굴이 마음의 창인데 영혼의 창은 뭐냐면 눈이라는 겁니다. 눈. 그래서 사실 설교는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한 게 눈이 크거든요. 나갈 구멍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자와 아이 컨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설교자랑 아이 컨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맞춤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분은 아예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가 눈으로 나가서 눈으로 들어가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그분과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를. 여러분, 설교 시간은 저의 눈을 봐야 됩니다. 제 얼굴 볼 필요가 없어요. 눈을 보셔야 돼요. 눈에서 설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옷이 별로예요.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밖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들어가 있는 사람 저 절대 안 보거든요. 지금도 우리 어른이 2명이나 들어가 있어. 지금 자기들 얘기하는데도 몰라요. 떠든다고. 사무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떠들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이 축제로 오는 걸 말리지 않으셨거든요. 막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설교자의 눈을 안 보면 이것이 전달 안 됩니다. 은혜가 전달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속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요. 제 눈을 보는 사람하고 눈을 안 보는 사람하고. 근데 여러분, 틀림없는 건 제 눈을 안 보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시기든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이 설교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제 눈을 안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이 좀 그렇고 눈도 좀 못생겼어도 용서하시고 보셔야 되는, 여기서 나갑니다. 제가 당분간은 이 얘기를 매 예배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눈과 눈이 마주쳐서 은혜가 싹 전달되어서 마음속에 은혜가 담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담겼다가 곧 스르르 어디 가는지 다 사라지잖아요. 그거를 내 마음에, 내 영에 확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목사가 자기 기분 좋으려고 막 아멘 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 시킬 때는 요 명제나 요 고백이나 요 선포는 여러분 영혼에 확 묶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잘하는 것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잘 듣는 방법 두 가지. 저의 눈을 보십시오. 저의 눈을 봐요.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살아있기 전에 그 은혜를 영혼에 묶어야 됩니다. 아멘 해가지고, 아멘이 뭡니까? 그것이 참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 아멘이 영혼 저 깊숙이에서 터져 나올 때 그가 진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좀 길어졌지만 어느 것보다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몇 달 전부터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법은 설교자가 아무리 못생겼고 뭐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됩니다, 설교자가. 왜냐하면 설교는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눈으로 나가거든요. 여러분, 설교 받는 것도 눈으로 받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받은 은혜를 아멘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확 묶여져서, 묶이면 말씀이 주는 힘을 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될 순간에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너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뭐야?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야.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찾고 주님과 눈 마주치면, 그 주님과 눈 마주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사무엘 상서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쭉 가다가 석 달 만에 사무엘 상서 돌아왔는데, 오늘 24장의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사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읽고 얘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 지중해 해변길을 일주일길인데 못 가게 한 건 블레셋 민족 때문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 되었어도 이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한참 싸우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끝나면 내가 가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이 진짜로 이해 안 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그냥 군대를 다 이끌고 엔게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다윗을 옆에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누가 봐도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여기 어린애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까 말까 간당간당한데, 그게 뭐라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로 후퇴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전에 내 삶을 좀 평가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봐도 요즘 참 어리석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다 이상해.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때 기도해야 될까요?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별일 없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작은 작에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요. 삶을 살아갈 때도 이상하게 내가 행동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나 왜 이러지?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많아요. 일이 진행되는 것도 보면 왜 다 일이 하나같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냐 할 때도 많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 사단이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요, 사울한테 미안하지만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의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 삼고 이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키려고 세운 하나님의 종 사울이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모든 가족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때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구나. 큰일 났다.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과 삶이 이상해질 때 꼭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럴 때가 기도할 때다 하셨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러 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막 엔게디 강야를 갔는데 마침 이 오늘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었나 봐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갔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썼냐면, 요건 번역된 거고,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아요. 옷을 이렇게 내리면 뭐가 자동적으로 가려집니까? 발이 가려지잖아요. 용변 보러 간 게 맞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러 갔다 이런데 잠을 자러 가면 혼자 들어가지 않죠. 자기 호위 부대들이랑 같이 들어가겠죠. 오늘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용변 보러 가니까 혼자서 무기도 가지지 않고 급하게 굴에 들어왔는데 그 굴 깊숙이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입장에 보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냥 혼자서 무기도 없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그 굴에 꽉 앉아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니까 저를 지금 그냥 죽여버리면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도망갔던 것도 다 끝나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함께 있던 자들이 막 신이 나가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소이다. 근데 참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은 실제로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을까?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정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원래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매 모든 일들이 무너져 가는 사람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맺어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지, 그죠?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하시는갑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떻게 용무가 급해도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갈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어렵고,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왜? 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은혜가 맺히고 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악한 것들, 악한 열매로 맺힐까? 4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느님마다 악신 속에서 악한 열매를 맺어간 이 사울은 뭐냐면, 항상 사울의 특징은 문제나 상황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문제나 상황. 이 사울의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다윗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낫다, 그를 왕 세우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지만. 그러니 사울이 한번 쥐기는 쉬워도 이거를 풀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왕이 되었다가 왕에서 내려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 다윗만 없으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왕의 지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안달을 하는 겁니다. 안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 정적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것만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져도 악신에 묶여 있어도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도 계속 어지러운 곳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처럼 매일 은혜의 결이 맺어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사실 이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디서 이런 기회를 얻겠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울을 택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고 결론 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복을 아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재 일후의 기회거든요. 100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하나님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살짝 잘라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벤 것도 너무 찔린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사울이 좋아서, 사울이 존경스러워서 그런 겁니까?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윗처럼 날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이 SNS를 차곡차곡 맺혀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이게 이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삶을 좀 사십시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잘잘법이긴 한데요. 그래도 믿음이 갖춰졌다면 잘 살아야죠. 어떻게 잘 사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 일이 심지어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랐던 실패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갑절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몇 배로 받았습니까? 욥은 제가 알기로 욥은 10배나 받았어요. 10배나. 그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문제나 상황에 빠져 있으면 우리만 괴로워지고 사단의 술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이때는 기도할 때다.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 것인지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매일 은혜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져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처럼 그 은혜들이 내 삶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울처럼 살 건가 다윗처럼 살 건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지금 죽을 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죽다 살아난 걸 몰라요. 그게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 11절 8절부터 11절 또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다 살아난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아유 시원하다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 자기 옷자락을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요 사실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잖아요. 내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오해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이제 오해를 제발 푸십시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면 뭐냐면 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광화문 광장 가보셨어요? 광화문에 가면 뭐가 있나요? 이순신 장군 동상 있나요? 세종대왕 아닙니까?
둘 다 있어요. 전 세종대왕만. 그 광화문 광장에 가면 동상이 큰 게 있거든요. 항상 그 앞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험을 했는데 그 호랑이 탈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쓰는 호랑이 탈, 그걸 쓰고 2시간을 그 동상 근처에 막 돌아다녔습니다. 2시간을.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 장난도 쳤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요, 그때 2시간 동안 호랑이가 돌아다녔을 때 그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PD들이 또 실험자들이 다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혹시 광화문 광장에 있을 때 본 거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몇 프로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호랑이를 봤다 한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100명 중에 14명만 호랑이를 봤답니다. 그래 난리를 쳤는데 사람들이 이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고 소리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와 눈과 입을 복음화 시키자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들으려야 돼. 매 순간마다 성령이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성령은 틀림없이 내게 얘기하셔요. 이때가 기도할 때니라.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만 쫓으라. 틀림없이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성령이 이 패턴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워낙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됩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 그리고 말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 보시 기뻐할 만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놀라운 은혜의 결이 생겨서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뭘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이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또 이렇게 제자리 돌아갔지만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고백합니다. 뭐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고 문제나 상황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들어야 할 것 듣고 봐야 할 것 보고 말해야 할 것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 안 대도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울 개인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또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들어야 될 것, 봐야 할 것,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들을 이 다윗처럼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의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